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혹시 헌신을 사랑합니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은 8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관원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관원이라고 호칭하는 거로 시작한 걸 보면 일반 사람은 아닌 듯하며 뒤에 나오는 말로 보면 재물도 꽤 있어 보이는 듯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소개되고 있죠.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자 관원은 이런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큰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면 더 큰 보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그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관원은 자신이 잘 지켰다는 율법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다 지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와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관원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지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누리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원에게 내가 말한 거에 순종하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눈여겨볼 것이 좀 있었는데요. 관원은 그냥 돌아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열매를 맺을 거라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들려지는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요. 오늘 말씀이 관원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반대로 똑같은 부자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두 명 중 누구는 근심하고 돌아가고 누구는 있는 것을 나눠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한 번 더 어필합니다. 예수님,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원하고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묵상 시작을 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말없이 슬픔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심도 없었고 그 의미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 실망하며 돌아가는 관원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뭔가 자신만만하게 다가왔다가 어깨가 축 처져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예수님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내 열심과 헌신, 나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 영광을 받았구나, 그 칭찬을 좋아해서 너를 위한 헌신을 한 건 아니니? 라고 물으신다면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작은 주를 위해 시작을 하는데 결과가 좋아지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야. 맞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래?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큰 보화가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뒤에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 홀로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드리는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중요시하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희 동기 중에 늦게 아이를 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야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와 있을 시간이 부족해서 신학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드리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당신의 생각에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 거야 하고 내 생각으로 헌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거친 말씀조차도 자신의 해석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타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향을 가져야 주님의 말씀이 쉽다는 표현이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어떤 말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주님이 만지심을 느끼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이어서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가진 것이 많아 슬퍼하는 관원을 봤다면 이번에는 소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없으면 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부정하는 자아의식을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자신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내가 궁핍하다는 그 의식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통해 실망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들어오면 낙담이 들어오고 현재 자기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늘 지키지 못해 기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해결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건 내 의지, 내 생각을 멈추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이 책 내용 대부분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일 목사님 교회로 메일 한 통이 날라왔다. 자신을 등록 교회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카일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그분과 통화를 해보기로 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란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카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그거야말로 내 소명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바로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 하시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개된 책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의 청년 마음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거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멈추면 보입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원래의 슬로건은 멈추면 사람이 보입니다입니다. 저는 멈추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보입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멈추니까 보이더라고요. 늘 다니던 길인데도 오늘은 이런 하늘을 주셨구나. 저런 카페가 있었나? 이런 건물이 있었나? 삶에서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새움누리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며 내 의지, 내 생각만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